말씀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이 메대 왕 다리오 원년에 에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선민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을 위한 회개 중보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를 초래한 이 선민의 범죄에 대해서 삼중적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공의와 심판의 이 실현으로서 포로를 강조한 회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의 실현으로서의 포로를 강조한 회개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당한 재앙으로서의 이제 포로를 강조한 회개가 이 삼중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선민의 나라가 어째서 멸망을 당했는가? 바벨론 포로라는 이 전대민문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선민의 이 고난과 수치의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가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큰 패역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파한 이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 이 선지자들의 손을 의탁해서 이스라엘 앞에 세우신 율법, 이 율법까지도 선민들이 듣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는 표현을 통해서 선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범죄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율법적인 어떤 세부 조항 그것은 차치하고더라도 그 기본 골격, 대강령, 십계명과 그 기본 정신까지 업신여기고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율법을 싫어하고 그 율법을 외면하고 그 율법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지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행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패역한 태도를 고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언약적 저주가 이 선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민이 율법에 경고된 이 저주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표를 업신여기고 그 자기들의 타락된 그 본성을 고집하면서 어그러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과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이 언약적인 저주대로 지금 재앙을 당한 사실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죠. 큰 재앙. 이 큰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 자체 멸망, 이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무수한 백성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리고 왕은 그 당시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침략군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 앞에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와 관련해서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과거 선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크나큰 재난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결과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선민이 율법에 경고된 대로 언약적인 저주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말씀대로 이렇게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러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언약적인 저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민들이 패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이 재난을 당하면서도 바로 그러한 재난으로 이끌었던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바른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죄악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민에게 내리시려는 이 재앙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확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숙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다가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 선민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범죄를 완고하게 고집하니까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완전히 그들 위에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선민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여호와께서 뭐예요? 행하시는 모든 일이 뭐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절대 의로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정말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내리신 거예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현재 선민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비참한 재앙을 당해 이방 땅 여러 곳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 땅에서부터 그 민족을 그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현재도 지금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회복의 전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은 주께서 내린 심판이 말씀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그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이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이 말씀의 근거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민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군사적인 역학 관계 때문이었어. 바벨론을 결코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와 좀 친애국적인 외교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공격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다니엘은 오직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모든 견해들이 나름의 타당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드러난 결과에 대한 외적인 해설일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해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이 작금의 비참한 이 선민의 현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지금 선민의 이 지금의 비참한 현실, 그러면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회복해낼 수 있느냐? 그 회복해낼 수 있는 토대가 결국 뭐라는 것을 또 다시 가르쳐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해내는데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그 삶을 굳건히 세워나갔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민들이 처한 이 고난의 세월이라는 것이 마감되는 시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째서 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그 처한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다니엘은 심판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시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여러분 구약의 선민들이 이스라엘 이 군부의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케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자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에 대한 이런 징계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 죄를 혹여나 내 안에 그런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죄는 없는지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피면서 떠나야 할 죄, 버려야 할 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 연약하고 완악하고 때로는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감으로 보이고 또 절박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또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한 다니엘의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함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간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점점 악해져 가고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라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진실한 회개, 긍휼과 자비를 의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소서. 아멘.